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1년 내내 강의할 수도 있고 책을 여러 권 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나이 드신 어머니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강의하지는 못합니다. 철학자의 강의를 이해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헌신적으로 사랑합니다. 철학자가 현학적인 말로 사랑을 아무리 강조해도 또 어머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은 사변적인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교리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교리, 이게 믿음의 원리죠. 이것은 우리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이 성도들에게 주는 이 실천적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실천적 믿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자, 믿음을 실천하면 그것이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거짓 없는 것,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은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인 관계와 생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일 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악에 속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랑에 속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선에 속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에 1차적으로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의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로마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신약의 성경들은 대부분이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고, 그러니까 이 적용은 가장 일차적으로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했으면은 그것이 교회에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교회에 사랑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성도를 형제자매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해. 내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지 않아, 사랑스럽지 않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그냥 나의 인간적인 마음이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그런 믿음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끼리끼리 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라. 교회에서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또 깊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잘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우애하며 서로 먼저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에게서 찾을 때, 그 이유를 상대에게서 찾을 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기 어려워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 이전에 믿음으로 하는 일이지,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신들끼리 사랑하고 우애 있게 가깝게 얼마든지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못한다면, 그것하고 똑같다면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칭송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행동과 실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가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실천이 됩니다. 그 다음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것과 멉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가 뭐 이것저것 하는 것, 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과 열심이 지금 식고 있지 않는가? 내 한참 때의 그 믿음과 열심에 비해서 내 믿음의 온도가 식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의 열심과 열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어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이것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가 있어요. 수직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데 열심을 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수평 관계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일이다라 했습니다. 손대접하는 거,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 건물과 또 이제 조직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목회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밖에서 오는 이 순회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흘려 보내주는 것,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베풀지 아니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교회를 내가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 있는 교회를 원하면 내가 사랑하면 되고, 내가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정직하면 이 정직한 교회를 내가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박해할 때, 지금 우리는 박해받지 않죠. 우리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주후 64년에 일어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네로 황제로부터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그 시기에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당연히 우리의 미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도 기본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들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배 아프고 뭐 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래서 그런 거지. 우는 자들을 보면 마땅하게 여기고 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인간의 못된 죄성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칭찬할 때 같이 박수 쳐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같이 있는데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나죠.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서 칭찬하는데도 우리 화가 나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같이 칭찬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있어서 또 남들이 누군가를 흉볼 때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참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실천적인 일들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는 다 아멘하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배우려고 하면서 실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그냥 사변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라. 이게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같이 모여 있어도 교회는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비전과 또 어떤 우리 갈 바를 선포하면 거기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모으고 말하는 것을 같이 맞춰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이어도 우리가 그 교회의 그 비전과 방향과 선포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각자 말하고 각자 마음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과 그 말들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은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새벽마다 말씀을 카톡으로 교인들에게 나누고 설교문도 나누고 이 피곤한 일이지만 이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말씀을 같이 듣고 나누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만나보면 말이 달라요. 또 기도하는 분들 기도에 들어보면 이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항상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지 못해서 속상해한다면 나는 아직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내가 칭찬해주고 누가 말할 때 웃어주고 반응해주면 그 사람이 어른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법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수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수를 최소화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친 복수와 분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복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언약 성도고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새언약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의 율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말씀에 기초 없이 어디서 들은 바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언약 성도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악을 도모한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게 새언약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은 우리에게 나쁜 일 있으라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안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호구라고 그래요. 호구.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호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칭송을 받지 못하느냐? 호구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사랑과 모습을 사람들의 삶과 행동과 인격과 그 실천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실천입니다.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책 잡히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이것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화목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바보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큰 자고 내가 상 받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분열하고 또 싸우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임 안에 들어가면 다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모임 안에 들어가면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모욕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친히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교인이 이러고 있으면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화목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것은 마치 그 사람에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게 진정한 복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강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로 복수하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수를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명예를 세워주시고 나를 칭찬하십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고 보자. 내가 더 갚아주겠다. 내가 응징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거 버리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갈릴리 전도대, 오늘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전도할 때 그들이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화가 난 사람, 원망에 차 있는 사람,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사람, 우울해하고 억울해하는 사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라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경건한 척, 은혜받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아파하고 미워하는, 또 속상해하고 넘어져 있고 상처받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고 예수님 때문에 살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